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웃음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61페이지 화성육품 3장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선지식으로 삼는 방법을 이제 선지식이란 말은 선우, 도반이란 같은 말인데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어떠한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끼는 것은 스승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총명한 사람. 네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를 잘한다는 것은 재물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만, 법을 잘 설하면은 그것도 보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아끼시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우리가 수지 독송, 해설을 서사하고 또 인경 수행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절에서도 법화경 인경에 대한 것을 부처님의 복장 속에 이제 우리의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걸 봉안함으로써 그 기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890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을 모으는 대작불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난국을 이겨나갔다고 그럽니다. 한 예로 해서 이제 이 8만 대장경의 강경 사업은 바로 고려시대의 몽고구인 침입을 해서 우리의 이 국민들이 한 몸 한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대작불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경에 대한 공덕 또 사경의 공덕 이걸 깊이 새겨서 이번에 좀 동참하고 또 본인이 못 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곤선하는 것도 똑같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곤선을 하고 또 이 복장 안에 경전을 모시는 것은 천년 만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세생생의 그러한 공덕이 있고 또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극락뿐만이 아니라 안욕달의 삼백삼불을 이룰 수 있는 행복의 세계로 가는 그런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경이라든지 또 백호불사라든지 우리가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런데 동참을 하는 것도 큰 보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361페이지 3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방에 그 아축불이라는 부처님의 그 자리를 잡는 것으로 해서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해가지고 16명의 왕자가 쭉 등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부처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사부대중들께서 이 부처님께 이 법을 청할 때 또한 그 대중들의 이 불교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부대중을 불교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부처님의 설법이 대상이 되는 대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리불이라든지 뭐 수볼이라든지 뭐 성문이라든지 일반 청중이 바로 듣는 대중인데, 이러한 대중을 뭐라고 하냐면 당기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기중.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듣는 대중들이 있다. 사부 대중 중에서. 두 번째로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떤 설법의 발단을 초를 잡는 그런 대중들이 있는데, 그런 대중들을 뭐라고 하냐면 발기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발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기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품에 보면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고, 문수보살도 역시 묻고 대답하고, 이러한 대중들을 발기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그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움 대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중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이렇게 부처님을 도움을 주는 영향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 영자에 메아리 향자. 그래서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대중, 그게 참 역할이 크죠. 절에서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상을 나타내지 않고 절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음덕을 짓는 것인데, 본인 상을 나타내면은 복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쌤쌤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음덕은 그만큼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을 내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이 도움 대중은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야광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역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광보살은 이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영향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현재는 인연이 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인연을 맺는 그런 대중, 지금 부처님께 설법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불법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방편품에 보면은 5천 대중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5천 기거라고 얘기하는데, 5천 대중들이 속된 말로 본인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마음이 토라져서 이제 떠나는 대중들이 있는데, 그 대중들도 나중에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중들을 이제 결연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당기중, 두 번째는 부처님의 어떤 설법의 발단을 만들어주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금강경에서도 보면 수보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묻고 답변하고, 이것을 발기중, 발기대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음지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잘 이게 보좌를 하면서 부처님을 도움을 주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고 포교하는 대중, 그런 대중을 음향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연대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법을 듣지는 못했지만 불법에 인연이 있는 그런 대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대중들은 전부 네 가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전으로 돌아와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선생이 공부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배우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혼자 공부를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16명의 보살들은, 16명의 보살이라는 건 16왕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에 왕자가 나중에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그런 인연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16명의 보살들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이 법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해야지 공부가 되지 싫어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또 절에를 나올 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에를 잘 나와진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에를 나온가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절에를 잘 안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보다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에도 안 나오는 거고, 자꾸 거기에 발길이 머무는 것은 뭔가 거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도 굉장히 상호가 훌륭하셔서 그 모습으로도 포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참 스님 법당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님들도 법당이 참 좋지 않습니까? 보살님들 법당도, 거사님들 법당도 좋고, 이 16명의 보살들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했느니라. 한 보살마다 교화한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보살과 함께 나서 그들로부터 법을 듣고 모두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보살 16명의 이 삼위보살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살들이 나중에는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보살 한 분마다 교화한 그 대중이 어마어마한 대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중생들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보살과 함께 나서 전부 행복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선지식을 잘 만나면 우리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고 이해했다, 신해란 얘기인데, 믿고 이해했다는 얘기는 믿음에 의해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아는 것을 신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고, 이 알해자 또 깨달을 해자, 뭘 깨닫고 아는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진리의 요지를 깨달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신해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고, 누구의 말씀이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구제했느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4만억 분의 모든 부처님 세조를 만나 배웠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이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복덕이 있어서 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지금도 그 복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덕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내가 복덕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박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인경불사에 동참하고 사경불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란이기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복덕이 가득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좋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결국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중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한 10m 전방에서 포기를 하는, 횡단을 하다가 안개가 끼어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10m 뿐이 안 남았다는 거지. 어디 광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중단했는데 누가 나중에 돈 있어가지고 그 광산을 개발했는데 2m 파니까 광맥이 터져가지고 큰 부자가 되듯이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바세계가 나옵니다만, 사바세계라는 것은 추워도 더워도 다리가 아파도 참는 세계예요. 그리고 인계란 말도 하고 참을 인자 세계겠죠. 인토라도 얘기도 하고 가민토, 참아야 된다는 거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성질이 그보다 보니까 사람의 단점을 찾다 보면은 사람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자 보면은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너무 단점을 잘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장점을 봐야 되는데.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우리 약초유품에서 배웠듯이 사람마다 삼천, 대천, 세계에 삼초 이목이, 두두, 물물이 다 특징이 있어서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된다. 이렇게 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본인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본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런 씨앗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꽃을 못 피우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마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법화를 통해 가지고 심화, 마음의 꽃을 피워야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줄 보겠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저 대통지승, 대통지승은 유대한 신통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뜻이죠. 대통지승 부처님의 제자 16명의 사미들이 지금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큰 지혜를 통달했다. 큰 지혜, 또 행복, 성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상정등 정각 최고의 단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지를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도 시방의 국토에서 현재도 계속 법을 설하고 한량없는 백천 만억 보살과 성문들이 그들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16명의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삼위가 됐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보살 삼인데 이분들이 전부 성부를 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성부를 합니다. 다 수기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여기 참석을 안 하신 분도 나중에 전부 성부를 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성부를 받는다는 거지. 이 가르침을 들으면 이 순간에 우리는 괴로움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희한해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팽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려는 이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얼굴이 자꾸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예뻐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뻐져. 정말로 그게 그럴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예뻐지지가 않지.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 믿어야지. 기도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성취가 안 된다는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팽창력과 원동력이 있고 어떤 우리를 만들어내는 조작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두 삼위가 있는데 쭉 이제 나옵니다. 두 삼위가 있는데 첫째 분의 이름은 아축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부처가 됩니다. 아축불이라는 뜻은 부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동한이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부처님마다 특기가 있어요. 동방에는 아축으로 환희국에 계시고, 이 환희국이라는 것은 극히 즐거운 곳을 환희국이라고 그럽니다. 환이란 말,
수위란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기쁨을 가득 채우면은 이게 얼굴이 화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워오면은 얼굴 색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재수가 없어. 재수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먹으면은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외부적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 가르침은 바로 그 마음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천도인데 천도도 일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천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분은 와촉불이라는 분이고 환유국에 계시고 둘째 분의 이름은 수미정이라는 분이시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이. 부처님의 명호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수미정이란 말은 바로 이제 수미산의 정상이다 이런 뜻이죠. 수미산은 바로 최위의 정상이 바로 제석천왕이 계시고 중간에 사천왕이 계시고 그 밑에 사바세계가 있는데 이제 사주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사바세계는 이 남쪽에 있는 선부주, 남년부재라고 해서 마을을 짓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 중 첫째 분은 이름이 사자음이요. 사자가 우는 소리를 가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자는 하면은 모든 동물들이 제도가 되듯이 그러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요. 둘째 분은 사자상이니. 이 사자상이란 말은 사자의 깃발을 가지신 분이다. 사자상이다. 부처님 명호입니다. 석가모니란 분은 석가족에서 태어나신 성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이 계신데 첫째 분의 이름은 허공주요. 이제 허공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 허공주요. 둘째 분의 이름은 상멸이시다. 상멸이라면 항상 상자에 멸할자 항상 열반에 들어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서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첫째 분은 재상이다. 인드라망, 인드라신의 깃발을 가진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이름이 범상이시고 브라만의 신의 깃발을 가진이다. 그 다음에 서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첫째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무량한 수명을 가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량광 무량수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분이요. 둘째 분, 그러니까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도일체 세간 고뇌 부처님이시다. 도란 말은 이제 건널 도자죠. 모든 세계의 재난과 공포에서 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포라든지 괴로움, 재난에서 면하게 해주신, 괴로움에서 면하게 해주신 분이 또 서쪽에 도일체 세간 고뇌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참 부처님 이름도 다양해 보니까요. 부처님 이름이 다양하죠. 우리는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부처님이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북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첫째 분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 부처님이다. 이 다마라발 전단향 그 나무를, 향나무를 얘기했는데 다마라 나무의 그 잎과 이 전단 향기의 실력을 가진 그러한 분이다. 모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태워서 이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겠다. 초를 피우는 것은 내가 이 초처럼 내 몸과 마음을 태워서 세상에 희망과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를 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바로 법보시요. 초만 올리면은 제보시고. 두 가지 다 하면은 법보시, 제보시 다 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둘째 분은 누구냐? 수미상 분이다. 그러니까 수미상이란 말은 수메르산, 가장 높은 산인데, 인도에서는 이제 그 불교의 세계관을 볼 때 수미산을 굉장히 큰 중앙에 있는 그런 산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수미산과 대등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부처님이다. 북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첫째 분이 운자제요. 운자제. 운자제란 말은 구름의 소리와 빛남을 가진 분이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구름이지 않습니까? 또 구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처님들이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가지신 부처님이 운자제왕이시다. 이 구름의 소리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동북방의 부처님의 이름이 있는데 괴일체 세간 포의 부처님이다. 모든 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소멸시켜주는 그러한 분이 괴일체 세간 포의 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번째 부처님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사바세계에서 바로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후의 석존 자신의 전생 인연을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에 볼 수 있었던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뿐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15분의 부처님은 그 이름이 여러 가지 부처님을 갖고 계시는데 이 뜻은 뭐냐? 최고의 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강희 황제 때 강희 자전에 바로 안욕다르 삼맥사물이라는 말은 바로 덕질이다 이런 얘기인데 덕이라는 것은 시이 아니라 베푸는 거라는 거지. 버리는 것이 바로 덕이요. 버려야지만이 안욕다르 삼맥사물이를 이룰 수가 있다. 저번에 삼전 12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삼전 12행의 사지법을 3번 굴리고 삼전, 재전, 일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삼전이라는 것은 사제법을 3번 굴리는 것이요. 재전이라는 것은 바로 12연기를 2번 굴리는 것이요. 일전은 바로 육바라밀인데 이 세 가지가 사제, 12연기, 육바라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다는 것이지. 그래 최고의 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보시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 부처님께서 바로 이 15분은 모든 덕을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그 반면에 석가모니라는 분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우리의 행위로 살았다는 그런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인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왕자 중에 16번째 그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인간 왕자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처가 돼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정말로 고마우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부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이라는 것은 접시에 물을 담으면 접시물이 되고 바다에 담으면 바닷물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공에다 담으면 허공이 되는 거지, 마음이. 이 자유제재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극락을 가는 거, 지옥을 가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인경공덕도 짓고 사경공덕도 짓고 사경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독송 해설이 된다니까요. 또 인경 우리가 얼마나 또 잘 만들었습니까? 크게. 이 3cm가 넘고 50cm가 넘으면은 금박으로 해가지고 엄청 이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도 공덕을 짓기 위해서 금액이 문제입니까? 복장에다가 넣으면은 천년 만년 가는 것이지. 원래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뜻이에요. 칠보중에 금원, 유리, 자금, 만우, 산호, 진주. 이게 칠보인데 금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금장을 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을 짓고 싶어도 때가 있어야 된다니까. 시절 인연이 맞아야지.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혜는 1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절 인연이 맞아야지. 이거 방편으로 하는 거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백호불사라든지 인경공덕이라든지 사경을 누구한테 권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음식을 줘야지 죽은 뒤에 음식 주면 소용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출현하셔서 이 사바세계에 우리하고 똑같은 세계에 살고 계셨는데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범어로는 사하라는 뜻입니다. 사하. 사하의 음사인데 인토, 가민토, 인계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더위, 취, 또 천재지변, 이번 같은 코로나, 어떤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엄습이 와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참을 일이 많이 생깁니까? 예?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적인 것도 참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민, 가민토, 인토라고 해요. 이 사바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참는 세계라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 참아야 된다는 거지. 인내심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마스크를 벗고 싶더라도 참아야 되는데 벗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바세계라는 참는 세계. 또 안으로도 참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미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괴로운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거지. 누구에게 지적을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보니까. 지적을 하면 다 안 좋아해. 반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버려둬야 돼. 그러니까 방 가운데다가 똥을 싼 놈이 있고 방 가에다가 똥을 싼 놈이 있고 그럼 누구를 야단을 쳐야 되냐? 방 가운데에 있는 데다 똥을 싸는 사람은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지. 방 가에다 똥을 싸는 사람은 야단을 쳐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어떤 개선의 가치가 없다는 거지. 방 가운데 똥 싼 사람은. 그 사람은 살기 죽기로 달라듭니다. 잘했다고.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어도 잘해도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 아예 교만, 아집, 그 치식이 뒤집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경하고 인경 공덕 짓고 독송하고 다란히 기도하고 또 자꾸 곤선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치식을 통해가지고 팔식이 정화가 돼버려.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식 했다는 얘기가 치식이 뒤집히면 한 소식 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타심으로 뒤집히면은 그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지. 근데 버리지 않고는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는 거예요. 응?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참 어렵고 그중에서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행운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조그만 일 있으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뭐 스님은 잘합니까? 나도 못하니까 머리 깎고 자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잘 알면은 머리에다 연연하겠습니까? 머리가 길든 짧든 신경 안 쓰지. 그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구제가 되면 마음이 저절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 없다는 거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비구들이여 363페이지 우리들이 삼위로 있었을 때 그 16왕자죠. 16삼위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6왕자들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의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포교의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뿌려놓으면은 그게 크게 돼 있어. 크게 돼 있어. 씨를 뿌려놓으면. 그것을 바로 이제 화성유표의 설하는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화도의 시종을 나타내는 삼익이라는 것이 삼익. 세 가지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건 뭐냐? 종숙탈이라고 해요. 종숙탈이라는 건 무엇이냐? 종이란 말은 우리가 하종이라고 해서 이게 내릴 하자. 종자를 뿌려놔야 된다니까. 뿌려놓으면은 그 불종자를 심어놓으면은 어쩌냐? 나중에 조숙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숙이요. 성숙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성불 해탈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16왕자가 바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나면은 법화경 사경하세요. 다란히 기도하세요.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다란히 기도해 주세요. 또 인경 공덕을 지세요. 백호불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부처님의 그 미간 백호의 광명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동참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미간 백호가 돼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종자를 심는 것을 파종하는 것이 종이라고 그래. 그게 이익을 주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만나면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자를 심는 거예요. 미국에다도 종자를 뿌려놓으면 그 새끼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꾸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뿌려놓으면 안 되고 교화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자꾸 키워야 돼. 키워서 뭐 염주도 주고 또 책도 사다 주고 또 음식도 주고 감자도 삶아서 주고 또 빈대떡도 좀 해서 주고 여러 가지 또 그 전도 많잖아요. 종류가. 메밀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자꾸 태굴심을 내지 않도록 자꾸 성숙시켜야 된다니까. 그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숙탈이 해탈을 성불 해탈을 한다는 거지. 얼마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냐고 말이요. 종자를 뿌려야 한다니까. 배추 씨를 뿌려보면 배추가 나오잖아요. 예? 배추가 나와. 무를 심으면 무가 나와. 부처님의 종자를 뿌려놓으면 뭐가 나오죠? 부처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바로 교화의 대작불사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해라고 그래요. 집에서 기도 방법도 모르면 스님에게 물어서 하고. 진실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진실되게. 그것을 삼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숙탈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사람을 교화하고 인도하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키워나가면 해탈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에 벗어나면은 이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자를 뿌려놓는다니까. 이게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이 여름이 그렇게 덥고 더운 여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지금 추워지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잠시만 기다리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니까. 그게 화성유품의 요지예요. 거기서 우리는 중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화성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가면 보초가 나오니까 가자. 그럴 때 목마른 사람이 물이 필요하고 헐본 사람이 있으면은 옷을 주고 정말로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걸 주고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종자를 뿌려줘야 한다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법을 듣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이루기에 노력하지만 지금도 성문의 주위에 머무는 이가 있어 우리가 항상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이루도록 교하니 마침내 이 사람들도 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그때 교화받았던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 지금 너희 비구들과 내가 열반한 뒤에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니라. 법화경이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의 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득도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그 전에 성불한 사람도 있고 또 그 후에 성불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16왕자께서 부처가 되는 그 각각의 처소에 계시면서 우리의 괴로움을 살펴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을 못 듣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우리를 구제를 해주신다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사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금세 그 괴로움이 소멸하고 좋은 보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